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선교사님 모시고 일산까지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녹화를 해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네, 예, 올려서 지금 10시 좀 넘었습니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 때부터 또 중고등부 시절 때부터 초등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뿌리 내려져서 우리의 완전한 신분, 완전한 권세로 임마누엘 최고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서 여기서 참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처한 곳에서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는 렘넌트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우리 이제 계속 사도행전 시간표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잠깐만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 청년은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한 지금 거의 한 30년 꽤 많이 아파 왔습니다. 가문 배경은 우리가 우상 숭배로 때문에 가문에 엄청난 정신 문제와 그리고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또 전도도 훈련도 많이 받고 또 전도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해마다 아픈데 이, 이 청년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픈 문제가 좀 빨리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문제가 왜 해결 안 되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복음도 많이 듣고 기도문도 다 외우고 성경도 읽고 책도 많이 보고 와, 처음에는 이런 얘기 쭉 들으니까 복음이 아닌가? 음, 오히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넘어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이긴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럴까? 복음도 외우고 기도문도 외우고 그 자기네 막 힘들면은 기도문 외운대요. 어. 그래도 자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형제처럼 왜 고통이 끊이지 않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크게 어, 두 가지를 해보락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정리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현실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게 정말하게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지,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놓고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는 지금 사실은 그 형제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의 해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런 환경 때문에 난 안 된다. 그래서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그 환경을 이탈하기 위해서 뭐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문제에 대한 답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회피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또 환경이라면 환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가 어, 복음 깨달았다 하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다. 아무죠. 그래서 그 문제만큼은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큼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니까. 그 환경만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 문제나 그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또 이렇게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라는 것을 사단은 절대로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온 그 청년은 그 해마다 아프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 청년을 보는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냐. 그전에는 뭐 이야기 들어주면서 동정해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 청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자기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이 인정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 한다는 말 아십니까?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 하면은 문제 해결 안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준 문제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캐치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다 하는데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사단인데 사단이라고 아니라고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좀 이 청년에 대한 사역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도 기도하는데 뭔가 일이 막 조금씩 정말 그래서 저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구나. 왜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사단이 역사합니까? 역사할 수 있겠죠. 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복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아니라 종교로 붙잡혀지면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단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청년도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이 문제나 어려움, 고통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보여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힘든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얘기하는 거죠. 그 청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막 나는 똑같은 얘기 할 거다. 형한테 똑같은 얘기 할 거라고.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 얘기할 거라고. 영적 문제, 나 지겹다 하면서. 처목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힘들고 영적 문제에 있는 상태에 고통이 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또 원색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단의 역사, 불신앙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영적 문제인데 자기 영적 문제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문제 아닙니까? 그걸 사단이 그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면 답은 없어요. 그 형이 이런 거죠. 뭔가 다른 거, 네 뭔가 그래 영적 문제 그리스도인데 그래 그 뭔가 다른 걸 네 응답받는 거 얘기해보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응답인데 다른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더라. 근데 지금 미치잖아요. 다른 거를 얘기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 문제고 사단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내가 보여지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그 사람 말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 여러분도 그 사람 얘기 쭉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들걸요. 아 복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진짜 웃기죠. 이 영적 문제란 영적 문제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로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도 영적 문제로 인정 안 하는데 여러분이 일어나는 인간관계나 사람관계 문제 속에서 그게 영적 문제 인정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인데 이 자기 문제가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 말은 뭐죠?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답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형제 보면은 여러분 만나면 저 영적 문제 대부분 알아요. 문제는 자기가 자신에게 와 있는 그 경제 문제, 그죠? 뭔가 자기 자신에게 와 있는 인간관계 문제, 뭔가 현장에서 있는 나에게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만남 속에 내 속에 뭔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내가 뭔가 내 스스로도 뭔가 홍역이 깊이 생겨 빠져 있는 이런 문제들. 꼭 뭔가 시달리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다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결론이 지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위험한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여야 해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여러분 문제 진짜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하고 정말 예수님만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리는 신분 권세하고 내가 누리는 신분 권세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일이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난 게 인생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요. 그리스도는 알고 있는데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안 되어져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 못 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자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완전히 묶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짧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것인가? 자, 첫 번째, 나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답을 붙잡으면 된다. 입니다.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데 문제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이 뭐 인간관계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으면 그 사람하고 잘못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용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 사람도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가 이 인간계적인 사단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왜? 또 사단이 역사할 거니까.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정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사단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은 역사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단 역사도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쭉 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거기 영향 받느냐 안 받느냐고, 내가 그리스도 복음 속에 확신 가지고 있으면 문제는 내한테 영향이 되지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 못 누리면 알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안 당하나? 또 당해요. 그 당하는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시 복음 회복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나의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또는 제 가운데 빠져 사단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내 문제였구나, 이거 인정되어져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신 해답이라고 붙잡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일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 앞에 사단은 오줌 싸고 쩔쩔매고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내 앞에서 사단은 쩔쩔쩔 맬 거예요. 오줌 싸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거 안 나가거든요. 저는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본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 절대 이유를 나는 본 거예요. 그걸 사단이 잘 알죠. 더 중요한 사실은 내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뿌리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뭔가 액션 취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한다고 마귀가 꿈쩍거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 제 가운데 빠지게 만든 사단 때문임을 알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어질 때 사단의 일은 끝나는 거예요.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할까요? 사단 문제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이죠. 도둑놈한테는 경찰이 답이 아닙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지 못하면 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이렇게 잡아서 내 문제 해결 안 되겠다고 보여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한 이유를
발견한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청년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죄송한데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실 문제 못 이기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 여러분이 알지만 정말 그리스도는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 문제 좀 해결해 보든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청년한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다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에요. 내 문재인 대통령 안다. 그런데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도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안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게 그리스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압니까? 너무 율법적인가요, 제가요? 여러분 인생 바꾸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죠. 이게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 내가 진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이유, 내가 진짜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서 끝나야만 하는 이유를 본 자만이 오직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천명, 소명, 사명. 제가 이걸 쭉 묵상하다 보니까 5천 미정족과 237 나라와 중남미 46개 나라의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답이 딱 결정 나쁘는 거예요. 정말 중남미 사람에도 이 복음이 들어지되 그 사람 살아나는구나. 사실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내 개인 문제 그거였겠죠.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인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되어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답이 나야 여기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그때부터 참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 역사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에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다고 얘기했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압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 모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압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그 그리스도도 나에게 완전한 아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체험할 때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청년들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천명, 소명, 사명 나오게 하시고 전도, 선교, 언약이 보여질 만큼 237과 오총적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현장에서 응답받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겠지만은 또 선교사님 모시고 또 저 예산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저거는 또 선교사님 모시는 게 또 뭐 일종의 제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또 선교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참빛교회에서 우리 박건우 선교사 파송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또 포럼도 할 텐데 포럼도 하시고 그렇게 응답받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